313장, 찬송가 313장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에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성령과 함께 나눌 때에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이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야합한다, 결탁한다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이유라고 했을 때 뭐가 좋고 또 어떤 것이 좋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 구분이 때로는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좋지 못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가 보아서 옳고 그름이 좀 명확한 것 말이죠.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뉴스를 통해서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좋고 나쁨의 기준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 그래서 객관적인 것 의해서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로 든다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분명히 좋은 일,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일, 그런 일을 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적이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다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좋은 일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것을 그들은 나쁜 것을 행하고 있다, 그릇된 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만한 일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인기몰이로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자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기적을 통해 놀라움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정말 듣고 배운 것 정말 놀라워. 내가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과 너무 달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무 놀라워. 이런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 다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가 예수님의 복음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인기몰이가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1장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방문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위기의식을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려 예수님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비유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포도농부의 비유였던 것이죠. 근데 12장 12절 말씀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비유를 듣고서 악한 농부가 우리를 빗대어서 말씀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였다라고 하면 미안함을 표현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바르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면 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도리어 기어이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마저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12장 12절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본심은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자신들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뜻에 맞는 것들을 하나둘씩 베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진리를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설령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고 맙니다.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남의 뒤를 따르는 세력들, 어떤 사상이나 권력이 자신이 동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 무대뽀로 따라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사실은 이 추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있어서 근절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어긋난 행동으로 치닫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종이라는 것에 있어요. 물론 저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들이 추종하는 것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따로 있는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는 평양 대치를 이루고 그로 인해 자신들은 분을 삭힐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상황이 만들어지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추종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자꾸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것인데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히 자신을 먼저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서신앙인들이 있죠. 또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명백히 따져보면 이런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절대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이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과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일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삶의 패턴이 기독교인으로서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이 그 틀이 기독교의 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또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신앙적인 요소를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께서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은 갖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틀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그릇된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14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질문에서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예수님을 우아하고 예수님께 따뜻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들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저들의 속내가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당신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의 중심은 이것이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온갖 좋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를 잡아서 죄를 물으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존중, 예의, 어떤 궁금증 이런 것은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본심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본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겉은 온갖 좋은 모양새로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항상 우리 스스로 좀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속내 때문에 예수 앞에 와서 너스레를 떠는 이런 거 아니라 속 안과 밖이 동일하게 주로 인하여서 주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식,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식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중후반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마니까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서 당신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를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덜거려도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랑방귀를 꺼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 속내가 어떤지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내 까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온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덮어 씌우고 아닌 것처럼 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속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자로 나타나는 것이 정직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외식하건 말건 말꼬리 잡아서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 자들임을 알고도 예수님께서요 또 가르침을 이들에게 선사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은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단순한 돈의 문제, 세금의 문제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보시죠. 13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후자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그들이라 하면 아마도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유로서 쓰라림을 겪었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끝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으로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샀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을 샀냐? 바리새인들을 산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좀 극우 종교 세력입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인 사람,
누가 봐도 극단적인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헤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정치 세력들, 좀 친로마 정치 세력 집단입니다. 로마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부의 기대에서 충성을 하고 또 충성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유대 어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 파와 이 헤롯 땅은 사실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먹어도 싼 그런 헤롯 땅일 것이고요. 헤롯 땅 입장에서 보면 절대 로마의 친로마적이지 않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제갈 길을 가야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께 와서 예수 앞에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는 자기네 정치, 자기네 종교 색채를 다 저버리고 뜻을 함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냐, 정치적이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도 그렇죠. 세금을 해요? 세금을 바쳐요? 말아요? 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편향의 사람입니까?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헤롯 땅과 같은 입장입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하면 바리새파가 들고 일어날 것이죠. 어찌 그런 생각을 갖느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고 하지 마. 그럼 아니 로마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헤롯 땅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실현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려진 어떤 이분법적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저런 것은 세상적인 것, 저런 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신앙적인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것을 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것 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마땅히 구분되어져야 할 것과 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극단적인 구분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적인 행동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져서 너희 집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어우러져 지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보고 너희가 소금이구나, 너희가 빛이구나,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세상과 동일해져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의 순리를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맡고 존중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동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만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순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순리를 넘어선 삶을 살아다오,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5일을 일하고 도리어 이틀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또 5일을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틀 일하는 삶을, 시간을, 생활을 하나님께 더하여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도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나가야 될 5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충분히 돌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는 그 바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끝날이 이르기 전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다고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외면하고 살고 싶지만 외면해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져야만 하는 자, 세상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지성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안목, 그 지혜로서 삶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제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화되어지고 합일화되어지는 그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인정하지만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이끄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땅, 이 땅입니다.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순리를 우리도 질서로 여기며 지켜나갑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것들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본질만큼은, 진리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법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내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에도 어긋남 없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해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비차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언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빠져드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세상을 등한시하는 것도 온당한 모습은 아니 듯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는 이곳에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맞물려 가지만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그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정당하게 일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마땅히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돌리는 그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또 배짱이 있게 하시옵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나가는 시간과 몸과 물질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또 성실한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애프다 한의장로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심겨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넓어지며 깊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를 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로 묶여졌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며 강건하게 세워나가는데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기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실행해 나가는, 따라가는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여정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사랑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 손들이 깊이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육체를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건강함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유정 성도 지켜보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중의 때와 함께 하루하루 기쁨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기간도 주 안에서 건강함 유지하게 하시고 속히 결전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몸의 하늘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몸의 요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귀한 아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그 인생길이 영원토록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영원토록 주께만 올리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든든한 심박수 허락하여 주시고 하면 정상적인 심박을 통해서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잘 기도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이 언제나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전케 귀가하게 하시고 편안한 밤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